할렐루야.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 인사가 하나 있는데, 왜 화동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앞에 서서 인사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인사 처음 봤는데, 하여튼 그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옆에 손을 입으 시작. 할렐루야. 자,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모야 반갑다. 예. 오래간만에 와서 제가 많이 기다렸거든요. 자, 2005년 3월 달에 브라이언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온 미국이 공포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틀란타의 한 법정에서 이제 자기를 재판하던 판사를 쏴 죽이고, 또 그 주변에 있던 두 사람을 이렇게 이제 쏴 죽이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쏴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살기 좋기로 유명했던 애틀랜타가 순식간에 공포의 땅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세웠는데, 아마도 이런저런 총기 사건들, 또 중독의 문제들, 또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모습을 들으면서 이 땅이 이제는 대적의 손 가운데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누가 아름다운 땅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청교도들이 이제 세운 첫 번째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전신이. 근데 그 하버드 출신들이 미국을 아름다운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설계된 우리의 가정이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대적의 손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늙었대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제 80이 넘고 90이 가까웠는데도 막 영원토록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 운동,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끝날 운동이 아니죠. 당대에 끝날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 운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기업도 미래를 위한 창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곤경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개혁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늙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일을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맡기는지를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뭐래요? 보았거니와. 자, 너희가 다 보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같이 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보여준 싸움이 있는 거예요.
보여준 싸움.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유언할 때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싸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태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실 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많은 기업을 분배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포기와 헌신 이런 기업을 골고루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용서했고 너희 고모를 용서했고 작은 엄마를 용서했고 그것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이렇게 돼야 된다. 내 돈을 다 들어먹은 시동생을 용서했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이런 걸 보여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인간은 인생 용서가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인간만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건과 사연 가운데서도 나는 용서하고 간다. 하나님 나라 가면서 내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데 앞마당을 2m를 파보아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자녀들에게 너희가 보았거니와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이 있는지 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참고 용서함으로 승리한 싸움이 있는지 또 나는 먼저 믿은 자로서 어떤 기업을 나눠줄 수 있는지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답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법정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 니콜라스가 한 달 동안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하다가 4월 3일 새벽 2시에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26살 백인 여성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니콜라스는 33살의 흑인 남성인데 애슐리에게 총을 들이대고 그녀를 묶고 목욕탕에 집어넣고는 자기를 아냐고 물어봤어요. 애슐리는 그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나에게는 5살 된 딸이 있는데 아이 아빠도 없다. 내가 죽으면 그 아이는 고아가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날 밤 살인범과 함께 지내고 애슐리는 결국 니콜라스를 경찰에게 넘겨주었는데 잡혀가는 니콜라스가 뭐라고 했냐면 애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찰에게 잡혀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애슐리라고 하는 26살 난 이 홀로 아이를 키워가는 이 여인이 어떤 여성인가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애슐리는 알코올 중독자로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칼에 맞아 사망했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이 애슐리라고 하는 여인은 부적격 부모 판정을 받았어요. 5살 된 딸은 위탁시설에 보내야만 됐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땅에 사는 인생이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가난했고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런 애슐리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니콜라스가 집에 침입하던 그날은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33장을 읽고 있었던 중이었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진실한 종이 되는 지침이에요. 주제가.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모든 일에 똑같이 헌신하고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누가 살인범 니콜라스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애슐리가 나도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알코올 중독자고 남편은 칼에 맞아 죽고 나는 부모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사랑하는 딸도 이제 시설에 보내서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것을 다 털어놓았을 때 니콜라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애슐리가
뭐 나는 하버드 출신이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부자고 너 같은 인생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마음이 열렸겠어요? 안 열리죠. 자기 인생을 그대로 얘기했을 때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통한 거예요. 니콜라스는 애슐리의 결박을 풀어주었고 애슐리는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주겠다고 하면서 책을 읽어주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니콜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 나도 힘이 들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더래요. 그를 보면서 애슐리가 전도를 했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그걸 니콜라스가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애슐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라. 나처럼 전하면서 살면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진솔하게 얘기하면 된다. 내 삶의 모습을. 그랬더니 그 책을 다시 읽어달라고 하더랍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가 되자 애슐리는 오늘이 한 달에 한 번 딸을 만나러 가는 날이어서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딸을 만나러 가라고 돈도 주고 휴대전화도 주더래요. 그렇게 집을 빠져나온 애슐리가 그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니콜라스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총을 포기하고 스스로 나와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자신을 신고했는데도 그 애슐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잡혀갔다는 거예요. 애슐리의 사랑을 니콜라스가 이해한 거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될 대상 니콜라스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슐리처럼 말씀이 있는 자가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는 것이지 무슨 뭐 예일대학 출신, 하버드대학 출신, 어떤 재벌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폐허가 된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때로는 형통함과 승리하게 하신 모든 간증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데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멸한 땅도 남은 땅도 아름다운 땅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환경에는 장사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무렵 가나안의 7민족이 아직도 그 땅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유혹이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남겨놓고 안타깝게 여호수아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400년, 광야 40년, 여리고 아이성 전투를 다 거쳐서 막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룩한 성자가 다 되면 좋겠지만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은 전사, 예수님을 욕하고 죽은 장로, 주님을 부인하고 죽은 목사 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6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치우친 일이 있었어요.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앞서 행하다가 실패를 경험했고 또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치우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균형을 못 잡고. 이 균형을 잃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약속하셨고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신 건 사실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세상에 나가서 10시간씩 11시간씩 막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게 유치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결코 유치한 일이 아니다. 생사의 고투를 벌이면서 의료진의 손에 그 생명을 맡기고 7시간씩 막 10시간씩 이렇게 심각한 수술을 받고 생명의 이 경계를 넘나드는 이 같은 삶의 모습은 결코 유치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바라보아야 될 일들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그 물질 앞에, 건강 앞에 치우쳐 있으면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균형 잡히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데 내가 치우치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하고 하는 이 후회가 반복되는 것이 내가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를 이제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겨 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일순간에 땅을 차지하고 사업이 잘 되고 대학의 회사에 합격을 하고 그럴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이 좋아지면 내게 주어진 것을 취하고 싶고요, 가고 싶고 부르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유명 메이커를 부르고 싶고 명문가의 유명 스타일을 부르고 싶고 또 이제 성형수술을 부르고 싶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중간고사 기간만 돼도 교회 나오는 출석 인원이 확 줄어버린대잖아요. 대학 가면 굉장히 잘 믿을 것 같지만 입학만 하면 술과 담배, 미남 미녀를 부르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것뿐인데 믿음으로 안 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환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른 신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투르크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투르크메니스탄. 그 나라 대통령은 그 나라에서 신이래요. 종교 활동도 할 수 없고 유학도 보내면 사람들이 잘난 척한다고 해서 유학도 금지야. 당연히 책도 못 읽게 하고 책을 못 읽게 하니까 도서관도 필요 없어가지고 폐쇄를 해버렸어요. 다 자기 마음이에요. 신이야, 자기가 신. 어떤 소녀가 그런 대통령을 칭송하는 시를 아름답게 써가지고 그 시를 대통령 앞에서 낭송을 하는데 막 대통령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막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너무너무 좋게 듣고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소녀도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씩 한번 웃었나 봐요. 근데 아마 충치를 치료한 금리가 살짝 이렇게 비치면서 반짝 이렇게 했나 봐. 그게 보기 싫다고 당장 뽑으라고 해가지고 그 소녀의 금리를 그 자리에서 뽑습니다. 근데 그 소녀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 중에 금리를 한 사람은 맞지도 않고 생으로 다 금리는 다 뽑아라. 그래 금으로 만든 이는 다 뽑았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온 선교 편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선교 편지. 근데 그 나라 모든 백성이 절을 하면서 그 대통령한테 신이시여 이러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느냐? 지금도요. 돈만 많이 주고 경제적인 번영만 많이 주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요즘에는.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부르고 싶은 이름,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모든 이름을 쫓아내라. 힘들어도 쫓아내야 된다. 내가 가지 말고 부르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쫓아내는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능력을 많이 가졌어도 예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할 때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보통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을 자랑하고 싶지 그 능력을 숨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나오는 게 내 자랑인데 그것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끊어야 된다. 세브란스 병원은 알렌이 세운 재중원으로부터 시작된 병원인데 1900년도에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5만 5천 달러를 헌금해서 신식 건물을 이제 지은 겁니다. 요즘의 가치로 따진다 그러면 1,000억대가 넘는 금액이에요. 5만 5천 달러가. 근데 그로부터 50년 동안 매년 누군가가 익명으로 세브란스에 기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 16만 달러가 온 것까지 매년 50년 동안 기부금을 보내오는데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익명으로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누가 우리 병원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기부를 하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알아낸 결과 루이스 세브란스의 아들이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연락이 끊긴 것은 그렇게 순종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도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가 끊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손이 없게 하셨다. 근데 보통 자손이 없으면 저주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더 깊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자손 없어요. 육신적인 자손. 예수님 장가 가셨나요? 사도 바울이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의 자손이 없다고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손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니다. 영적으로 누구보다 많은 자손을 두고 있고 온 인류를 살려내셨고 살려내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 후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건 저주가 아니다. 내가 끊임없이 부르고 섬기고 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누구를 부르고 섬기고 절하고 있는 것. 또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입에서 떠나지 않는 불평과 원망과 음란과 자식 자랑과 남편 자랑과 재산 자랑이 있는가?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생각과 말들을 제어하고 훈련하고 채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아름다운 땅을 지키기 위한 경고를 말씀을 하시는데 6절, 8절, 12절 제가 일부러 모아놨어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친근히 하래요. 여기서 친근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틈도 없이 착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히 해라. 어떤 틈도 없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확
확고하게 머물고 굳게 결합하는 것, 힘써 쫓아가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면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섬기지 말라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근히 하면. 근데 하나님과 친근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민족, 가나안 민족과 더불어 혼인하게 된답니다. 이방 민족과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가나안 민족들이 세상 것을 친근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우상에게. 예외가 없어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어떤 강한 대적도 쫓아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히 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꼭 달라붙어 있지 않을 때 틈이 생기는 겁니다. 틈이. 부부간에도요,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 남보다 못할 수 있어요. 인간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또 거짓말하는 것 같고, 또 속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부가 틈이 생기면 남만 또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틈.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근히 하지 않을 때 가장 쉽게 타협하고 타락하는 부분이 뭐냐면 혼이에요. 혼인. 그래서 그렇게 쉽게 가나안 이방인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혼인을 하게 되면 가족으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쁘다 그러면 다 넘어가요. 믿음의 사람이든 아니든.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 넘어가. 거의 예외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쁘고 돈도 많다 그러면 기절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나안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넘어가서 혼인을 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들과 왕래하게 되니까 애굽 400년 노예 생활, 40년 광야 생활, 여리고와 남북 연합군의 싸움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불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얼마나 퇴보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안 했으면 주일이나 열심히 했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다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 입시, 취업의 선택 앞에서 내 시간과 물질과 육신의 수고를 들여서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기 위해서 당장 시작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고민하시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덫이나 올무는 먹이로 위장이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정체를 몰라요. 이게 덫이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이제 들어가서 밟을 사람이 있고 올무 가운데 들어갈 짐승이 있겠습니까? 나의 불신 결혼이 이방 세력이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해로운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한번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냥꾼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에 거한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 멋있는 이방인의 돈과 미모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그게 멸망의 땅인 거예요.
그들과 혼인해서 널널한 집에 살고 화려한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살아도 그곳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멸절하고 망하고 이런 진노의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음란히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믿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망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숨지기 직전에 이방 나라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신뢰를 든 게 뭐냐면 불신결혼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든 게 불신결혼이다. 내가 부모가 돼서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하면. 이게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서 너무 힘든 걸 아는 거예요. 내 결혼은 믿음의 결혼이었는가? 내 자녀는 어떤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지, 자녀의 결혼을 이제 앞두고 여전히 돈, 학벌, 가문의 이방신과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세력을 모두 가지고도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진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특권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진 신부가 소아마비 1급 장애를 가진 신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걱정되시죠? 내일이 아닌데도 걱정되세요? 신랑이 전업주부 역할, 신부 간병,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신문사 기자를 이렇게 겸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부는 그렇게 그리워하던 자유와 사랑을 한꺼번에 얻으니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신부 마음에 시댁 어른들이 다 어려운 분들인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인 거예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내 아들 몸이 불편한 것도 속상하고 힘든데 아들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며느리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더 속이 상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결혼하고 한 달 반 만에 어머니 생신이라 모든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어머니, 시누이, 시아주머니까지 모두가 따뜻하게 대주어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신랑과 함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갔는데 어머니 댁에 들어가는 계단을 올라가지 못해 밖에서 인사를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명절이라고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내가 힘만 있어 너를 업고 들어갔을 텐데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뭉클했습니다. 금년 설에는 진동 휠체어를 이용해 집 뒤편으로 가서 다른 집 주인 아주머니 방을 지나쳐 어머니 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흙 묻은 바퀴로 방에 들어가기가 죄송했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반기시는지 구부정 허리로 주방에서 일하신 어머니를 보며 염치 없는 마음과 감사함이 엇갈렸습니다. 자식들이 많아 속을 썩으셔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킨 어머니를 보며 그 어머니를 꼭 닮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보여준 삶이 있는 시어머니죠. 이런 시어머니들은. 그러니까 1급 장애자만 모여 있는데도 이 집은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가정이죠. 이런 가정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그 아름다운 땅을 다 망가뜨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내시면서 그 아름다운 땅을 회복받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이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복된 추석을 맞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